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202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22일이니까요. 열흘도 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주일도 이제 오늘 지나면은 이제 한 번 정도 남게 되는 것이죠.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세월이 한 5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50대가 되고 나니까 10대 때는 10km로 가고 20대 때는 20km로 가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50km로 이제 달리는 그 정도 이제 속도인 것 같은데 한 해 마무리 또 잘 하시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 텐데 요즘 이제 또 시대가 또 시기가 굉장히 좀 나라가 좀 어수선한 때라서 더 성탄 기분도 잘 나지도 않고 또 그렇다 그런 생각도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늘 그래 왔습니다. 늘 그래 왔습니다. 그래도 전쟁 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예전처럼 이제 6.25 전쟁이 난 것도 아니고 일제 시대처럼 나라가 뺏긴 것도 아니고 그때보다는 좀 낫구나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크게 동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자리를 좀 지키면서 그렇게 좀 살아가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쨌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소망 가운데 또 새해를 열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예전에 그런 영화를 보신 기억이 아마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있었거든요. 쿼바디스라는 영화가 언제 나왔나 제가 찾아보니까 1951년도에 제작된 영화더라고요. 꽤 오래됐죠. 근데 저도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한 두어 번 본 기억이 납니다. 보통 이제 성탄절 이맘때 되면은 종교 영화를 좀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사렛 예수라든지 아니면 코바디스라든지 십계라든지 이런 어떤 영화들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코바디스라는 말이 어떤 뜻인가? 원래 이제 쿠오바디스거든요. 쿠오가 이제 라틴어로 이제 의문사죠.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쿠오바디스라고 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그 대사를 이제 제목으로 따서 이렇게 만든 영화라는 것이죠. 영화 배경 그렇습니다. 서기 64년에 로마에 아주 큰 화재가 있었습니다. 로마가 전체 이제 14구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거든요. 이 구역이라는 것은 우리로 치면 오늘날 이제 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도 동래구가 있고 금정구 있고 여러 구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도 14개 구역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었는데 화재가 굉장히 극심해서 이제 한 3개 구역은 다 타버리고요. 나머지 또 7개 구역은 아주 큰 심각한 손실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4개 구역 중에서 10개 구역이 전소되거나 심각한 타격을 입었으니까 말 그대로 대화재죠. 로마 자체가 이제 그 건축물이 이렇게 목조 건축물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화재에 굉장히 취약했고 그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피해를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일설에 따르면 이제 네로가 로마에다 불 지르고 이제 씻으려고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 가지고 불질렀다 그런 어떤 속설도 있습니다만 그건 거의 확인되지 않은 그냥 낭설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이제 그 당시에 이 화재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핍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네로 황제였죠. 아주 유명한 핍박자로 유명한 좀 광기를 좀 가진 그런 황제로 이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쨌든 이 화재라는 것은 대화재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위기죠. 백성들의 민심이 아주 안 좋아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정치적으로 이것을 좀 돌려야겠다, 관심을 좀 돌려야겠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앙심을 품고 불질렀다, 이런 어떤 소문을 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소문이 흉흉해지니까 결국 이때다 싶어가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많이 핍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인들의 그 핍박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로 핍박을 했습니다. 가령 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시피 이렇게 뭐 사자밥으로 던졌다, 그다음에 뭐 검투사 싸움, 그런 또 공연에 투입을 해서 그렇게 이제 싸우도록 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뿐만 아니라 뭐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행정적인 어떤 처분을 내려가지고 파문시켜서 로마에 살지 못하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핍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어떤 핍박을 피해 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형제들이 이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님, 여기 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피하셔야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자리를 이제 피해서 로마를 빠져나오게 되죠. 근데 빠져나오는 과정에 보니까 길을 터덜터덜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누가 오시는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여기서 나오는 대사가 이것이죠. 쿠오바디스 도미네, 다시 말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들어간다. 네가 로마를 버리고 도망가고 있으니 나는 로마로 들어가서 또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금 십자가를 져야겠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베드로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금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거기서 순교했다. 실제로 뭐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받고서 순교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베드로는 요청하기를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라고 했다라는 그런 어떤 일설도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코바디스라는 영화의 주된 줄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이제 소설이거든요. 원래 이제 헬리크 시엔키에비치 이름이 좀 어렵죠.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의 그 소설을 이제 영화화한 것입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는 이 사람이 이제 폴란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나중에 또 노벨 문학상도 타게 되는 사람이기도 하죠. 근데 그가 이제 이 코바디스를 왜 쓰게 됐는가? 사실은 이 헬리크 시엔키비치가 살던 그 시대에는 자기 조국 폴란드가 러시아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국의 그런 어떤 아주 참 불운한 또는 뭐 어려운 그런 어떤 형편 사정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이 소설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폴란드도 뭐 폴란드 망명 정부의 뭐 집회 뭐 이런 어떤 표현도 있는 것처럼 굉장히 이렇게 침략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와중에서 폴란드가 굉장히 우리나라 무기를 많이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런가? 이 폴란드 자체가 이 러시아하고 독일하고 서방과 동방 이 유럽이 사이에 딱 끼어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전에부터 독일로부터 침략받고 또 이렇게 러시아로부터 침략받고 심지어는 뭐 나라가 찢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헬리크 시엔키비치가 이 코바디스라는 그런 소설을 쓰게 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로마를 떠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금 이제 로마를 떠나서 도망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들어가는 모습, 어디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네가 버리고 도망가는 로마로 난 들어갈란다. 가서 로마 시민들을 위해서 십자가 져야겠다 하고서 예수님 들어가시는 모습, 이런 것들을 묘사한 이유가 무엇인가? 나라가 어렵잖아요. 그 폴란드, 지금 헬리크 시엔키비치가 사는 그 시대에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글쎄요, 뭐 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던져버리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있겠죠. 망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이 주신 현장이고 사명지다라는 생각,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 이 현실을 버려서는 안 된다,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사실은 이 코바디스라는 이 소설 속에 담고자 했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코바디스라 영화 또는 소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읽는 이 베드로 전서 후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그 무렵에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64년도에 대화재가 있었고 65년, 66년에 이제 아주 큰 이렇게 핍박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66년쯤에 베드로는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 어간에 아주 큰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있을 때에 그때에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서 후서라는 것이죠. 이 서자가 붙어 있으니까 이것도 이제 서신이구나, 편지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가 로마와 여러 형제들,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핍박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마라라는 그런 격려의 마음으로 썼던 편지가 바로 베드로전서 후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편지를 또는 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면서 그런 배경이 있구나, 그런 큰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배경을 좀 알고서 이렇게 이제 성경 읽어 본다면은 우리가 좀 더 이렇게 느낌이 좀 다를 수 있고 이해가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 시대에 큰 핍박의 환란의 어떤 시대도 있었고요. 또 헨리 시엔키에비치가 있던 그런 폴란드도 어려움도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지난 100년을 돌아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나라를 뺏길 때도 있었고,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할 때도 있었고,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분단의 그런 현실들, 그리고 또 지금도 여러 가지 이렇게 우리 같은 나라 안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 시끄럽죠. 사실 형편 좀 되면은 이민이나 갈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어떤 좀 속 시끄러운 어떤 상황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글쎄요, 또 여건이 되거나 또 인도하심이 있으면 또 이민 가셔도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은 또 어떤 우리가 다른 각도로 본다면은 여기에 어떤 뜻이 있을까? 왜 우리는 이렇게 속 시끄러운 나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인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또 받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2024년 정말 또 하나의 이제 역사적으로 속 시끄러운 그런 어떤 기록으로 남을 만한 이런 어떤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 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믿음을 세워나갈 것인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훈련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훈련장이다.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규정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훈련장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현역을 나왔거든요. 보기에는 이제 면제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귀한 집 아들로 이렇게 면제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저도 강원도 화천에서 이렇게 이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추운 동네에서 했죠. 저는 포병을 갔는데, 글쎄 제가 잘못된 정보였는지 모르겠는데, 포병을 가면은 유격 훈련을 안 받는다, 이런 어떤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병 가서 저는 잘됐다, 나 유격 훈련 안 받겠네 라는 생각을 했지요.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 2번 다 받았어요. 이게 군대 있는 동안에 2번 다 받고 나왔는데, 유격 훈련 가니까 그 조교님들 있잖아요. 조교님들 이렇게 이제 각진 모자를 쓰고 이렇게 마크도 이렇게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마크 이렇게 탁 붙이고서는 이렇게 이제 하여튼 초장부터 인상을 많이 쓰더라고요. 얼마나 인상을 많이 쓰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아니 내가 그 사람한테 돈을 떼먹은 것도 아닌데 하여튼 인상을 쓰고 욕을 하고 지근지근 밟고 함부로 대하고 괜히 겁주고 막 소리치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훈련장이기 때문에. 훈련장인데 들어가자마자 어서 오시라고, 잘 오셨다고,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었냐, 그런 얘기 안 하겠죠. 그냥 막 굴리는 겁니다. 그냥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유격 마치고 이렇게 이제 퇴소를 하지 않습니까? 한 3박 4일 했던 것 같은데, 퇴소할 때에 조교들이 쫙 도열해가지고 다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면서 우리를 이제 배웅해주는 그런 장면이 인상에 남습니다. 물론 뭐 그 박수가 뭐 위로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하여튼 뭐 그 조교들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달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훈련장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늘 글쎄요 좋은 것만 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시련의 장소인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그런 장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런 표현도 쓰고 계시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시면은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19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더욱 너희를 미워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뭐 세상에 속한 자들도 뭐 세상에서 배신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겠죠. 그런데 더더욱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 우리를 이제 괴롭히고 또 어렵게 만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세상은 훈련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서 여러 가지 모습이 있거든요. 가령 우리가 어떤 봉사하고 섬기는 어떤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좋아하죠. 교회에서 이런 것도 주냐, 이런 것도 해주냐, 좋아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복음의 어떤 모습으로 나가면, 전도의 모습으로 나가면 또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또 싫어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인 그런 어떤 충돌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독교 정신과 또 다른 정신이 굉장히 이렇게 또 많이 또 충돌하게 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죠. 그러다 보니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미개한 종교 또는 이러저러하게 참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없어져야 될 종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는 유독 이렇게 이제 공격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그저 이 세상이 내 집이냐, 어머니 품이냐, 나의 고향이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나라를 사랑하자, 조국을 사랑하자, 다 좋은 말이고 맞는 말이긴 하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 하늘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어찌 보면 이 세상에 파견 남아 있는 것이죠. 내 집은 부산인 것이고 나는 화천에 가서 이렇게 유교 훈련 받으면서 이렇게 떼굴떼굴 구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우리의 집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일종의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훈련장에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견디는 게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견딤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훈련받으면서 견디는 것이죠. 얼마나 괴로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건너라 그러고 뛰어내리라 그러고 가스실에 들어가 가지고 방독면 벗으라 그러고 그런 어떤 과정들이 우리는 정말 힘들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병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온전한 군인, 한 사람의 군인으로 변모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겪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글쎄요, 세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이 세상은 일종의 훈련장과도 같다. 우리가 잠시 스쳐 지나가는 훈련장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잘 견디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우리에게는 참 복음과 같은 소식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 세상이 이렇게 힘든 훈련장과도 같지만 분명한 사실은 끝이 있다. 퇴소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군대에 가서 이렇게 힘들지만 뭐만 바라보고 나가는 겁니까? 전역하는 날만 바라보는 것이지요. 그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든 훈련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이 시련 또는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다 유한하다,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소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6절에도 보시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잠깐 근심한다라고 했어요. 잠깐 근심한다.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 시련이라는 것이 영원하진 않거든요. 그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 있지만 또 기쁜 일, 즐거운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늘 울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늘 실패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좋은 일, 뜻밖의 축복과 은혜, 선물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말이 됐는데 산타 할아버지, 물론 산타 할아버지 없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산타 할아버지 없다 그래가지고 소송도 당했던데, 애들의 꿈을 짓밟았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선물 구하시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도 연말에 선물 하나 주세요, 선물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면서 우리가 어떤 시련과 어려움도 있지만 때로는 뜻밖의 행운, 뜻밖의 은혜, 축복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이 완전히 시련 덩어리고 눈물 덩어리고 우울함 덩어리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잠깐 근심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시련, 어려움, 괴로움, 눈물 그런 것만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겠죠. 좋은 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입니다. 내가 뭘 바라보느냐, 그게 내 믿음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힘들었던 거, 어려웠던 거, 눈물 나는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버지한테 한 대 맞았던 거 이런 것만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용돈 주고 먹여 살려주고 그래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학교 보내준 건 생각 안 하고 한 대 때린 거 그것만 생각하면서 상처받았네 어쩌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의 시선인 것이죠. 뭘 보느냐,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의 믿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좋은 거, 감사한 거, 또 때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얼마든지 견뎌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좀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를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사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좀 시선을 좀 바꾸어서 세상을 좀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시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라고 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해 속에서 어떻게 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한다. 예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한다라고 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세상은 우리에게 정체성을 포기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죠. 야, 믿음이 뭐 필요해? 너 괜히 예수 믿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게 너한테 뭐가 유리해? 무슨 유익이 있어? 라고 요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시험은 그렇습니다. 유혹이 있죠. 마치 예수님이 광야에서 받았던 그 시험처럼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또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내가 경건한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자 한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자 한다라는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삶이라는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준다고 봅니다. 가령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려고 오셨다면요, 십자가 지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그냥 하늘에서 뿅 내려오셔가지고 한 달 정도 좀 준비하셨다가 십자가 지시면 그뿐이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셨고 살으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난 뒤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 세상, 이 훈련장, 이 유격장에 함께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겪어내셨다라는 것이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너도 살아봐라, 너도 살아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들 또는 부정적인 것들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은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 살아서 뭐 하겠노? 더 이상 살아서 뭐 하겠노? 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안 좋은 그런 어떤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삶을 다 살아내시고 난 뒤에 십자가 지셨다라는 것, 그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은 훈련장이구나, 끝이 있는 훈련장이고 나를 단련시키기 위한 훈련장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좀 힘겹게도 느껴지고 또 용기도 사라지고 또 어깨에 힘도 좀 빠지는 그런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끝까지 살아내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세상의 훈련장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내야 되는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한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은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풀무불에 들어가서 연단되는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왜 어떤 불순물을 갖다 제거할 때에, 금의 불순물을 제거할 때에 금을 녹이지 않습니까? 아주 뜨거운 불에서 녹이게 되는 것이고, 거기서 이제 둥둥 뜨는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순금을 정제해내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평상시 가만히 있으면 내가 믿음이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현장 속에서 단련된다. 여러분, 쇠도 망치로 굉장히 많이 두드리면서 아주 이렇게 강도가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믿음이 생기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그게 시험이든 고난이든 시련이든 역경이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믿음이 단단해지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나의 믿음을 키우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겪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내를 이루라 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에무나라고 합니다. 에무나가 뭐냐? 버틴다,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가 절벽, 벼랑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겠습니다만, 절벽이나 벼랑에 한 손으로 매달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럼 안간힘을 다해서 버티려고 하겠죠. 그게 바로 에무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뭡니까?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가 뭐죠? 말 그대로 에무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시련 속에서 믿음이 온전해지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또는 제자 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게 믿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언제나 그렇습니다. 인풋이 있으면요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것을 실제로 내가 해봐야 그것이 나의 것으로 완전히 저장이 되고 입력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듣기만 들었다, 그건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해봐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전도도 해보는 것이고, 나가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어떤 갈등의 선택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이 갈등의 선택을 할 데가 없습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글쎄 도덕적으로는 좀 비난을 받을지 몰라도 큰 이익을 얻어요. 근데 내가 이걸 포기한다면은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내 어떤 그리스도인의 양심은 지킬 수 있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이 양심에 어떤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을 선택하는 과정.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 순도가 높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련이라는 것이 사실상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담금질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시면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습니다. 열매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팔고 또는 신앙을 팔아버리고 그렇게 이익을 쫓아갔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물론 이익은 생길 수 있겠죠. 하지만 아마 그 사람 영혼에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그런 어떤 심각한 타격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결국에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을 좀먹고 갉아먹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뭡니까?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슬퍼 보이지만 그러나 연단을 잘 거치고 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드러나기를 원하고 빛이 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의 어떤 이름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고 뭐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어떤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이롭게 할 것인가? 세상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것인가? 분명한 선택의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유격 조교한테 잘 보여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죠? 물론 잠깐 더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유격 뺑뺑이 도는 거 똑같아요. 더더군다나 한 3, 4일 지나면은 더 이상 볼 일도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는 여기서 세상에서 잘 보이고 싶고 높은 데 올라가고 싶고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래서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유한한 것입니다. 잠시의 허상 또는 힌두교에서 말하는 마야와 같은 그냥 잠시 있다가 사라진 안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뭔가를 인정받고 싶어 하고 박수받고 싶어 하고 칭찬받고 싶어 한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인정 욕구를 세상에서 풀려고 하고 싶어 한다면은 그 사람은 나중에 허망해진다, 허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선을 좀 멀리 보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요 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갈등이 많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 사람 때 이제 아폴로 계획을 세우고서는 달로 보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러분, 뭐 미국도 국내에 여러 가지 어떤 정치적인 어떤 문제들이 있겠죠. 더더군다나 민주당에서 특히 또 아마 존 F 케네디가 최초의 천주교도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천주교인 아닙니까? 근데 이제 캐톨릭 교도로서 최초의 대통령이 아마 케네디 대통령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케네디에 대해서 반목하고 질시하고 뭐라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에 케네디가 했던 일이 뭐냐? 더더군다나 소련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갈등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케네디가 했던 일이 뭐냐? 전 국민의 시선을, 뭐 더 나가서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을 달로 보낸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내 정치의 어떤 갈등 상황 이런 걸 갖다가 달로 보냈어요. 멀리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거기 열광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꿈,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눈앞에 있는 현실, 우리나라의 현실, 2024년에 지금의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간다면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이때일수록 시선을 좀 멀리 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의 어려움이나 지금의 암울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내실 놀라운 일들, 더 나아가서는 장차 내 삶이 또는 내 믿음이 어떻게 연단되어서 성장할 것인가,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멀리 보낼 때에 우리는 뭐 이런저런 갈등들, 뭐 답도 없는 고민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장차 나타날 영광, 하나님께서 이루실 평강과 의의 열매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되게 역동적인 나라죠. 그래서 역동적인 것 같아요, 진짜. 이 짧은 시기에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정말 갈등도 많은 나라, 이런 나라에 삽니다. 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저쪽 영성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님? 여러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이 이제 자기들이 갈 곳을 정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한국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적인 수준이 되게 높은 사람들이 있죠. 아주 굉장히 이렇게 고도의 훈련을 견뎌낼 수 있는 영혼들이 뭐 한국 땅에 태어난다. 뭐 그런 어떤 내용도 읽은 적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그런 것들도, 야, 한국이 그만큼 살기가 힘든 나라구나. 애 키우기도 힘든 나라고, 그 전에 뭐 결혼하기도 힘든 나라고, 하여튼 뭐 속 시끄러운 나라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잘 연단되시고 훈련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많이 맺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또 새해를 2025년을 또 기대 가운데 또 소망 가운데 열어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